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렘넌트의 세 가지 축복으로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렘넌트의 세 가지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물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남는 남은 자로서의 우리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될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먼저 서론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쳐들어왔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몰래 작전을 짜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저것들이 알고 미리 와서 대치를 하고 서 있냐. 이건 도대체 누가 우린가에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 왕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엘리사를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자. 그래서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라는 큰 좀 약간 넓은, 그래봐야 이스라엘은요 진짜 경상북도 땅만 하다 그러잖아요. 경상도 땅,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도 어찌됐든 무슨 이렇게 사막같이 넓은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글로 싹 몰아간단 말이죠. 그 아람 군대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어디 와 있는 줄도 모르고 눈이 멀어져 있게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눈을 열어서 그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왕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아니 얼마나 엘리사를 존경하고 우러러봤으면 내 아버지여라고 왕이 엘리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이 위기를 구해준 엘리사에게 왕이 극존칭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극존칭을 받을 만한 그런 증인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위기가 닥쳐오죠.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외부적인 영향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영웅들은 그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승리한 자들이 렘넌트라고 보인다는 거죠. 모든 재앙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다 기회였다는 겁니다. 개인, 가정, 교회, 사회, 하여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우리 남은 자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공격해서 쳐들어오면 금방 쓸어버릴 만한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도 그 아람 군대를 묶어서 한 군데 눈이 멀게 해서 사마리아 그 황무지 가운데로 이들을 잡아 넣었단 말이죠. 다른 표현을 하면 전쟁이 났고 지금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엘리사는, 곧 렘넌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치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큰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자기네들이 어디로 끌려왔는지 모르고 왔는데 그들에게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그들에게 물과 음식, 잔치를 베풀어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은 이것들을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것들을 그냥 우리가 다 쳐버릴까요? 이렇게 엘리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치지 마라. 오히려 물과 음식을 먹여서 그 주인에게 아람 군대로 돌려보내면 두 번 다시 그 이후로는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위기를 가져오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위기와 모든 재앙은 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기회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참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회라 그랬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시간표만 남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들 교회 와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을 했고 하루에 내가 쓴 돈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진날이에요. 그야말로 어느 가수처럼 옛날이에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복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만 남았다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가정이 혹시 힘든다? 아니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기회로 렘넌트들은 다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나요? 돈 많은 집 자녀는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서 일어나는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재앙이나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딛고 일어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지금 전 세계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재벌들, 그 사람들이 시작부터 순탄대로를 걸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몇 번 망하고 몇 번 쓰러지고 몇 번 절벽 낭떠러지까지 올라가서 떨어질까 생각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승리의 시간표만 남겨놨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회의 시대에 이 위기를 기회로 넘기는 그런 렘넌트들에게는 늘 그렇게 세 가지 축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용한 세 가지 축복이, 그 직분의 축복이 늘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의 주인공인 엘리사가 그 앞에 우리 지난주에 봤죠. 본문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만 있으면 다 끝난다는 것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원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거리, 여러 가지 상황거리, 그거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 갑절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로 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또 여러분과 제가 매일 일어나서 어제보다 갑절에 2배의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는요,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세상적인 생각이나 그 말에는 우리가 거기에 답할 이유도 없고 반응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소중하죠, 누구든지. 그러나 그 하는 말은 전부 다 흑암의 악한 세대의 흑암의 뜻이고 흑암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막 우리가 거기에 적대적으로 불신자들이나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적대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도와줘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들을 이겨먹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어떻게 해코지를 하라, 이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절에 가서도 스님들을 이상한 눈으로 째려보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도와줘야 될 상대입니다. 이상한 신비에 빠지거나 이상한 이방 종교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불쌍하게 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 알면요,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승리자로 남게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 렘넌트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사장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에이, 기분 나빠, 회사 안 다녀. 이건 아니죠. 오히려 그 사장을, 그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에 빠져있는 그 사장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도와줘서 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렘넌트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분 나쁘니까 안 만나고 기분 나쁘니까 같이 안 할 거고 회사 그만두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12결의 소를 가지고 이 농업을 하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단번에 그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소는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 다 먹이고 엘리야를 호롤단신 따라 나온 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아니, 그런 엘리사가 누구하고 경쟁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을 때는요, 경쟁자가 없어요. 아니, 그런 영적인 탑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감히 경쟁을 하고 누가 감히 그 엘리사에게 딴지를 걸거나 이것저것 엉뚱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절대로 속지 않는 렘넌트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엘리사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그 엘리야와 그 앞에 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바댜는 왕궁의 국내 대신이면서도 왕이 이스라엘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도 그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이나 살려낸 그런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증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는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거기서 정말 데려다가 죽인 그런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런 오바댜나 엘리야의 증거를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축복에 흔들림이 없었고 그 축복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딱 오바댜와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이미 아마 12결의의 소를 농업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도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하고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시간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시로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 붙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감을 당할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만 얻고 누리는 귀한 엘리사와 같은 그런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본론에서는 그 세 가지 축복을 그리스도의 직분하고 맞춰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보좌의 능력, 힘입니다. 보좌의 능력과 힘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쓰는 자는 보좌의 왕을 의미합니다. 곧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왕의 직분을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좌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그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6장 2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곧 오늘날로 치면 진짜 엘리사도 목회자와 마찬가지죠. 목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가 누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라도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 자격, 지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왕 같은 축복을 보좌의 능력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보좌의 능력을 몸소 우리 인간 사회에 가져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 틈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보좌의 능력을 우리 사람들이 친히 누리고 볼 수 있고 체험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그리스도의 성취의 능력 속에 여러분과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보좌의 힘, 능력을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곧 왕권입니다. 오직하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은, 아니 왕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왕위의 왕 아닙니까? 실제로는 엘리사와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인생 살면서 정말 왕과 같은 그런 역임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회사 말단 사원이라도 그 회사 사장이 우리 렘넌트들을 최고로 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자녀가 누려야 한다는 거죠. 넌 절대로 퇴직하지 말고 늘 이 회사와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붙잡을 정도 돼야지 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회사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존재가 된다면 정말 그건 아니라고 보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보좌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 후대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런 축복을 이 아람 군대들에게, 오늘 본문의 아람 군대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그 앞에 열왕기 하 3장 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아람 군대를 갔어요. 근데 사막에 갇혀가지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과의 전쟁 중에 물이 없는 그때 물이 나오도록 살도록 엘리야가 만들어 줬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죠. 보좌의 능력과 권세로 자연재해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곧 여러분과 제게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잡으러 그 선지 동산에 에워쌌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을 꺾는 왕권을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첫 번째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그 능력을 이미 우리 후대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후대는 그 축복이 내게 있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이 내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후대 렘넌트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두 번째는 그 보좌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천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게 천재가 아닙니다. 하늘이 준 재능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천재예요. 저는 안 보지만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가끔 보는 그 TV가 있는데 영재 뭐 어쩌고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재는 영특한 영이 아니라 제로, 천재가 아니라 천 가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밖에 없는 그런 하여튼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영재 프로그램 그걸 보면은 영재는 다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 하늘에서 내린 천재의 재능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영재, 아무것도 없는, 재능 없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불신자들이죠. 천재의 첫 번째 요건이 하늘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하늘과 함께하는 존재고 하늘의 재능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달란트예요. 그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3직분 중에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게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시대에서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좌의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게 엘리사가 이 땅에서 자기 사역 중에 누리는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아니 왕이 이 기회를 위해서 저 아람 군대를 몰살시켜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저것들을 그냥 다 쳐버릴까요? 두 번이나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열왕기하 6장 22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게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온 아람 군대들을 상대로 파티를 열어준 겁니다.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힘을 얻게 해서 되돌려 보냈다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승리고 완전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과 싸워서 붙어서 뭘 우격다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배울 최고의 달란트의 응답이고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노바디라 그랬잖아요.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저쪽이 아무리 내게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싸움을 안 하고 있으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노바디, 누구하고도 경쟁할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요, 싸움을 걸어와도 내가 그 싸움을 안 받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안 싸우는데. 물론 그쪽에서는 마음대로 생각하겠죠. 뭐 저거 겁이 많아서 싸울 줄 몰라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안 싸우면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떤 흑암의 계계에도 속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죠.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달란트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들을 사마리아 사막으로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떡과 물을 줬다는 얘기는 그들의 생명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요,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지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리는 자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길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하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 아무 풀이나 꺾어가지고 막 삶아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독채소가 돼요. 독이 됐다는. 우리 뭐 이해되잖아요. 아무 채소나 밭에 뭐든지 긁어다가 먹어야 되니까 삶았더니 전부 다 그 안에 독이 있어가지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넣었더니 그것이 먹을 만한 것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살리는 자의 응답, 곧 죽음에 빠져 있다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끌고 나와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땅에서 누릴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자, 그것이 보좌에서 나오는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그 축복을 선지자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세 번째는 보좌의 미션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그런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임무를 가진 자고 사명을 가진 자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람 군사가요, 이 엘리사 시대에 엄청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이요, 그 물가 땅이라서, 그 해변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서 상당히 그쪽 그 지역에서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 모든 해상 통로, 육상 통로를 연결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땅을 탐내는 주변 국가들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 아람 군대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왔을 때 그 엘리사가 엘리야 시대에 이 보좌의 미션으로 정말
살리는 자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고 두 번 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 보좌의 미션을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 미션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임무를 맡겨놓고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주면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미션을 임무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능력도 우리 자녀들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옛날 이렇게 군대 처음에 딱 가서 이등병 달고 딱 갔는데 고참이 딱 그때 당시 한 1,000원짜리인가? 그거 하나를 저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걸로 막걸리 2병하고 뭐 보름달 빵 10개 하고 어마어마한 걸 사오라는 거예요. 이거 1,000원 가지고.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지금 뭐 선임들이 막 후임을 위해서 뭘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1,000원 딱 주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막걸리 2병 장을 봐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미션을 줬으면 거기에 맞는 능력을 줘야지. 그거 어떡합니까? 적은데요? 얘기할 수도 없고 벙 쪄 있으니까 이제 내 바로 위에 고참이 나를 싹 끌고 나가서 어떡하면서 그게 이제 웃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근데 이제 저 할 때만 해도 그나마 군대가 좋아져서 그렇게 이제 저를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임들 저보다 더 일찍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고참이 그 1,000원 하나 주면서 한 2만 원어치 사오라 그러면 자기 돈 까서 열심히 사오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것은 그만큼 능력도 같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 미션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능력과 힘도 거기에 걸맞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잖아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억도 안 나죠. 말도 안 나오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닙니다. 내 코 석자는 뒤로 빼놓고 2, 3, 7, 5천 그 언약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아니 하나님 내가 그 미션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제외 이러실 분이 아니세요. 2, 3, 7, 5천 종족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호자의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도 분명히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수넴 여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 또 중간에 나아만이라는 아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나아만 장군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여자애를 하나 잡아서 자기 종으로 부려먹고 있었는데 문둥병이 걸린 거죠. 장군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동료가 그 하인이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장군님 몸이 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사람이 있잖아요. 막판에 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하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단 말이죠. 내 몸을 낫게 해달라.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 그런단 말이죠. 엘리사 그냥 아무 적이 없이 휙 나와서 보더니 뭐라 그럽니까?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엄청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데 사람이 또 그런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부관이 그 장군의 밑에 부관이 얘기하죠. 아니 무슨 뭐 장군님한테 요단강 물을 다 퍼마시라 그럽니까? 아니면 요단강 물을 다 막으라 그럽니까?
아니 목욕 7번 하면 된다는데 그걸 못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맞는 말이네.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그때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2번 하다 말죠.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나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의 은혜의 선물, 곧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번을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뭘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7번까지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7.8기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동양 거나 성경이나 말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준 보좌의 미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도 이 보좌의 미션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직분의 권능으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달란트와 보좌의 미션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자꾸 없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우기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에 우리가 할 게 뭐입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랬죠. 하루에 5분이라도 정시기도 속에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정 안 되면 엘리야보다 2배 갑절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2배의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어떤 것이라도 다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갑절의 영감을 어제보다 오늘 2배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것이 24시가 되어진다 그랬죠. 항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항상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지속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한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그것이 영원으로 지속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여러분과 제가 25시 영원 그러면 이미 우리 권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시험도, 어떤 위기거리도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움직임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하고도 상관이 없고 어떤 길가의 함정, 올무, 덫하고도 우리하고는 이미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 또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가 남은 인생을 정말 최고로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고 성취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당진, 서산, 태안, 대전, 우리 광주, 인천, 또 우리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멤버들, 또 어영공단 우리 홍장로님,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우리 세종의
우리 이송미하고 이경석 집사님 정말 한 주간 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미션과 보좌의 달란트를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누렸던 그 보좌의 능력과 미션과 달란트를 이 땅 살면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또 우리 남은 자들이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